오늘 말씀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잘 듣고 그걸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형통하고 또 복받고 또 승리하고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나가도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라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복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시험만 보면은 다 턱턱 붙어버리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도 뭐 하여튼 좋은 직장 들어가시고 또 지금 막 태어나서 갓난 아이들부터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좋은 친구 만나서 복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정말 이게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뭔가 남다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려서부터 두려움을 잘 몰랐어요. 사자나 곰, 심지어 블레셋 적장에 골리앗을 만났는데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질 않았어요. 뭔가 비범한 게 있었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나 곰 앞에서 우리는 고양이 앞에서도 쩔쩔매고 개 앞에서 쩔쩔매고 이러는데 사자나 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비범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자나 곰을 우리가 살면서 만날 일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자나 곰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골리앗과 같은 적장을 수도 없이 만나요.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세력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야 될 것들이 사자고 곰이고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게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레짐작 겁을 먹고 인생을 놔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놔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과 기대를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살아봤자 소용없다. 이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 나는 사자나 곰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미리 싸워보지도 않고 놔버리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자나 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을 만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게 보이니까 골리앗은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다면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레짐작 겁을 먹고 한 발짝도 나가 보지도 못하고 뒤에 숨어서
누가 와서 도와주기만 바라고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다윗처럼 비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비범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약의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춤을 춘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6개월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방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도 아직 태중에 있을 때 어떻게 알고 세례 요한이 막 충만해가지고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런 유능하고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리더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례 요한처럼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어린 사무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간하고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근데 그 엄마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전에 들여서 제사장이 키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갓난 아기를 젖대 놓으니까 2-3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 성전에 맡겨서 제사장의 소리에 의해서 아이가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집에서 자란 게 아니라 성전에서 자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성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세상 영광 보고 세상 자랑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한 시대가 낳은 오고 가는 세대에 정말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도 감당한 너무나,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사무엘처럼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왕의 역할도 감당하고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고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는 유능하고 유력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에 실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정말 그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한숨 터지나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나요? 자녀들이 하는 말 들으면 무슨 소망을 느낄 수 있나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하는 것마다 버릴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이 말하면 다 들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아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버릴 말이 없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0절에도 보세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정말 유능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던 사무엘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주 항공이나 또 무안의 항공 여객기가 관제탑과 교신이 잘 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 관제탑은 이 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제탑과 끊임없이 교신을 해야 됩니다. 이 조종사들은 이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이 관제탑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출발하는 것과 도착하는 목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여객기에 탑승하는 조종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출발지하고 목적지를, 이게 누가 결정해 주냐면 관제탑에서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다 타도 시간이 돼도 이 비행기가 막 움직이지 않을 때 답답하잖아요. 왜 시간이 지났는데 안 움직이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고개 쑥 내밀어가지고 조종사를 쳐다보고 뭐하나, 딴짓하나 이렇게 쳐다보지만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관제탑에서 떠나라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관제탑에 말이 있을 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천천히 그냥 한참 가잖아요. 뺑뺑 도는 것 같아. 왜 그래요? 관제탑에서 이륙하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손님들이 답답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떠나는구나 하는데도 천천히 움직이고, 이제는 좀 출발하겠지 하는데도 계속 움직이고, 관제탑에서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이 관제탑에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제탑과 교신이 끊어지면 여러분, 비행기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관제탑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독자적 공항에 착륙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비상착륙이라는 게 있는 거지. 관제탑 무시하고 너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적으로 착륙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관제탑과 교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착오라는 게 있어요. 비행착오. 우리가 여객기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거예요. 제트기나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속도가 막 광속도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비행 고기하는 거 보시면은 막 팽팽 돌고 엄청난 속도로 쫙 올라가고 줄 맞춰가 굉장한 거예요. 그런 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비행착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게 뭐 자꾸 뒤집고 막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하늘도 파랗고 땅도 파랗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 같고 땅이 하늘 같은 거예요. 하늘을 향해 치솟아야 되는데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어떤 훈련을 항상 반드시 하냐면 이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비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행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관제탑의 명령을 받고 인생을 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다 보면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왜 그러느냐? 왜 문제를 만나고 사고를 만나느냐? 관제탑의 신호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관제탑에서 끊임없이 목사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교수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자기들의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해가지고 자기 느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늘인 줄 알고 달렸는데 땅으로 치받고 마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지 못해요. 그걸 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뒷수습을 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기다리고 또 사고치는 거죠. 계기판은 성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계기판을 보는 것이에요. 절대로 자기가 지금 이거 이쪽으로 가야 공중으로 가는 거구나, 절대 그런 느낌을 믿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을 믿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상 착륙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비상이 될 때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캐논이라는, 캐논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자가 없으니까 갈대가 길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척도, 자, 기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9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캐논, 기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척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으로 기도로 교신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인생의 목적지에 우리가 분명히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잘 교신하며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 판단을 믿지 말고 그걸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척도 삼아, 그 말씀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금석이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뭐 하나 적어왔는데 지워져 버렸어요.
지워졌으면 기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트림탭이라는 게 있어요. 트림탭. 트림탭 들어보셨어요? 트림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비행기나 이 큰 배 있잖아요. 그 방향을 틀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비행기 방향 틀 때 어떻게 풀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핸들을 돌려버리면 방향이 금방 틀어지만, 거대한 배, 뭐 비행기도 뭐 수십 대 태우고 탱크도 뭐 수백 대 태우고 사람들도 몇천 명 태우는 뭐 LST 같은, 해군은 알 거예요. LST가 뭔지. 엄청나게 큰 배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배들을 만약에 핸들을 돌린다면 몇 바퀴를 돌려? 여러분 지금 당장 이쪽에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를 몇 사람이 몇 바퀴를 돌려야 그 방향을 튼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행기가 여러분 엄청 크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지 가까이에서 보면 엄청 크다. 그 공중에서 그 비행기를 돌리려면 핸들을, 그 조종사가 얼마나 돌려야 그 여러분 방향을 튼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트림탭이라는 아주 작은 단추입니다. 작은 단추 하나를 탁 누르면은 그 엄청나게 큰 배가 방향을 싹 트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가 방향을 탁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트림탭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무엘이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데,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 어떻게 그가 자랐길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인도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 이 음성이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이 이 순간이 지금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직은 만나지 못했던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시대.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이런 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어디에서 자랐다고요? 성소에서. 이때는 성소겠죠.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거니까 이때는 성소, 성막, 텐트, 그 성소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잤어요? 얼마나 축복이야. 법궤 옆에서 잤다고.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교회 가서 철야하고 기도하느냐고 이 아이들을 막 포대기로 싸가지고 그러고서 요 강단 위에다가 올려놔. 요 밑에 아랫단.
여러분 옛날에는 이 강단에 여러분 올라오지도 못했다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 밑에, 그러니까 아기는 요 강단에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사무엘처럼 드린다는 의미로 포대기 싸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재워놓고, 그리고 엄마는 밤새도록 새벽 기도할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법궤 옆에서 늘 잠을 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어려서 성전에서 참 잠을 많이 잤습니다. 그냥 겨울이고 어디고 계절 상관없이 성전에 가서 잠을 자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도 성전에서 자는 시간이 많을 만큼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바다를 따라가서 뭐 일을 안 나가서 성전에서 자면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자고 일어나면은, 성전에서 자고 일어나면 처음 만나는 게 목사님, 전도사님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겸손하잖아.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은 이놈의 새끼 뭐하냐 뭐 막 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잠을 자고 성전에서 계속해서 그래요. 사무엘이 이런 성전에서 법궤 옆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소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성전에서 잠을 자고 이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먼저 성전문을 안에서 여는 거야. 안에서 문을 여는 거야. 그리고 불을 확 켜놓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석 전부 줄 맞춰가지고 그러고 놓고, 여러분 그 성전 아침에 문을 활짝 여는 그 기분, 그 느낌 엄청 좋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데 내가 문을 활짝 열고서 불을 켜면 그게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저도 어려서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성전에서 잠을 많이 잤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일을 제가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전도사하면서 교회에서 의자 2개 겹쳐놓고 1년 반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 문 열고 닫는 거는 제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아이고 참 힘들었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힘든 게 아니라 보람을 느껴요. 새벽에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교회에 종을 치면 성도들 종소리 듣고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 기도를 오셨다고. 그 조금 발전해가지고 막 새 아침이 밝았네 하는 것처럼 이 옛날에 나팔이 있다고, 나팔처럼 생겨가지고 소리가 탁 나가는데 교회 이 머리 위에다가 딱 달아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종을 치는 사람들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서 치는데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은 그분들은 그거를 사명으로 알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보이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 자신이 내가 성전 안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전 안에 내 눈이 있고 내 귀가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그게 뭔 소리인지를 알겠어요. 그때 말씀이 시기한 시대이고 영적으로 암흑기였는데,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님이 불렀나 보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한밤중에 가서 깨우는 거야. 잠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 깨워가지고 흔들어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야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럼 그렇게
근데 또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가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르니까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또 깨워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라고. 자식이라도 곤히 자고 있는 새벽에 와서 깨워가지고 아빠 물 주세요 그러면 짜증나요. 그 엘리 제사장이 아까는 그냥 가서 하라는데 야 빨리 가서 자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짜증을 내는 거야. 짜증을.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도 뭐예요? 둔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요. 자기가 부르지 않았고 거기에 자기하고 사무엘밖에 없으면 누가 불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시대가 1절에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이게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둔해진 거지.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둔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음성이 들린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다시 또 사무엘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제사장한테 가겠지. 그제서야 엘리가 정신을 차린 거지. 야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나님이 부르셨어. 만약에 또다시 너를 부르는 음성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네 번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네 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 바로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대신방 여러분 마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방을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목사의 신방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신방,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의 신방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승리하게 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의 음성이 들리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세상의 말을 듣거나 마귀의 말을 듣거나 돈과 쾌락 권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쾌락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관제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종사가 잘못되고 비행기가 잘못되면 그 책임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조종사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책임이 관제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관제탑과 이 교신한 블랙박스를 첫 번째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종사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관제탑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탑은 분명히 신호를 보냈는데 조종사에게 졸다가 못 들었다. 그러면 그때서 조종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1절에서 15절까지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가도 복을 받고 자리에 누워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이고 가도 복을 받고 누나 자나 복을 받고 어디를 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로 키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을 반대쪽이니까 가까이 했습니다. 2장 26절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영권을 소유하고 인권을 소유하고 물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사는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말씀과 동떨어져서 사는 자녀들은 본인이 자기 인생 책임지고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어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근데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늘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지 못해요. 늘 땅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로 걷는 것은 짐승과 다르게 네 발로 걸으면 땅을 보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 자녀가 밥을 먹기 전에 식탁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돼지하고는 밥 같이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빠가 앞에서 밥 먹는데 기도 안 하고 먹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이가 하나님, 돼지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을 역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본능으로 살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야 합니까? 사람이 짐승 같으니까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 거죠. 왜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사람이 짐승이 돼서 같은 사람이 사람을 물어뜯고 죽이고 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본능대로 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본능대로 그냥 먹고 자고 살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아,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열받으셨네. 또 나를 또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을 마음에 생각하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느냐? 그게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을 때는 그게 사람이 하는 말로 들려요. 그래서 목사가 나를 공격한다,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져서, 그죠? 그때 상황을 보라고, 상태를 보라고. 내 귀가 둔해졌을 때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 왜? 사람이 사람일 때는 안 무서워요. 사람이 짐승일 때가 무서운 거예요. 수리 마수리 개수리라고 하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을 먹고 술을 취하게 되면은 마술을 부려. 막 갑자기 넥타이를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메고 막, 그리고 나중에는 전봇대에다가 막 싸우고 오줌 싸고 개수리가 된다면 개가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돼야죠. 예? 사람은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알아보고. 길 잃어버린 개가 뭐가 됩니까? 늑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늑대도 집에서 키우면 개가 되는데 개를 버려두면 다시 늑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십시다.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은총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녀들, 참, 집사님 자녀들은 참 아주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참 좋으시겠어요. 권사님 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칭송을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무엘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송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왜 성경을 알았을까요? 그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그 부모가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지 말고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좀 하라면 못해요. 뭐 좀 하라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패배주의가 그냥 그 속에 언제부터 그냥 들어가 있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렇지만은 저는 어려서부터도 이게 뭘 자꾸 바꿔요. 집안을 여러분 옛날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집. 진짜 그 지푸라기 지붕 만들고 그리고 흙으로 싸서 만든 그 집이잖아. 그럼 벽도 반듯이나 해 삐뚤삐뚤. 그리고 옛날에 집을 누가 줘? 그냥 아버지가 대충 줘. 그렇게 하고서 살았다고. 그럼 거기에 농 같은 거가 있냐고. 다 그냥 하나는 없고 하나는 찌그러지고 막 이런 건데도 수시로 바꾸는 거야. 위치를 계속 바꿔. 지금 여러분 제 서재 들어오면 늘 성도들이 와가지고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또 바뀌었네. 지난번에 이쪽에 있었는데요. 또 이것도 언제 왔어요? 저거는 또 맨날 지금 가면은 또 바뀌어 있어. 집에 있는 악기를 또 갖다 놔가지고 또 바꿔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거의 이렇게 못해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못해요, 안 돼요 이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 하고서 그냥 일단은 하려고 했지 나 못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아버지 볼 때마다 인사하고 인사해야 돼. 아버지가 늘 이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보면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늘 인사.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애들이 아침에 보면 저한테 와서 인사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10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들어올 때마다 인사하고 나갈 때 또 인사해야 되고 또 나가 있어도 중간에서 인사를 또 해줘야 돼. 또 나가서 전화로도. 여러분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안 된다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못한다 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하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게임을 알고 세상 유행을 알고 세상 친구를 먼저 알고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요즘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은 그 속에 성경 어플이 그냥 각 버전으로 그냥 공동번역, 새번역, 무슨 번역 해가지고 또 영어 버전도 있는데 영어 버전도 킹 제임스 버전 또 하여튼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그 많은 버전들이 성경에 이 스마트폰 안에 다 있다고. 저 같은 세대에는 이제
책으로 글을 읽는 시대라. 그래서 뭐 서재에 보면은 막 책이 많아. 주석 막. 요즘 젊은 목회자들 주석 한 질 없어요. 한 질 없어, 주석. 우리는 그 고생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해가지고 돈 생기면은 뭐 맛있는 거 사 먹고가 비전이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가고가 비전이 아니야. 우리는 주석 한 질 사는 거예요. 이런 주석책이 그때만 해도 엄청 비쌌거든요. 제가 30년 전에도 그 주석 하나 사려면 100만 원이 넘어야 되니까 뭐 그때 1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사지 않았나요? 아닌가? 과장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석을 사요. 요즘은 요즘 젊은 목회자들 제가 알기로 거의 책 없어요. 서점 거의 안 갑니다. 책 잘 안 읽죠. 주석 보지도 않죠. 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다 여기에 다 있어. 스마트폰에 주석 다 있어. 여기에 성경 여기에 다 있어. 여기에 어디 가보세요. 이게 교역자회 같은 데 가면은 성경 안 가지고 와. 목회자들인데 여기 다 있어. 여기에 찬송가 안 펴. 다 여기에 다 있어. 여기에.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얼마든지 성경을 보고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보고 읽고 듣고, 그것도 뭐 잠자기 전에 듣는 성경, 이렇게 여기에 다 있어. 여기에. 응? 그 아침에 일어나면서 듣기 좋은 성경 여기 있어. 잠잘 때 듣기 좋은 노래, 아침에 부르기 좋은 찬양 다 있어. 기분이 울적할 때 듣는 찬양 다 있어. 얼마나 좋아. 요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가면서 뭐 하든 얼마든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그 이만한 그 주석책 들고 다녀. 전부 다 옆구리에다가. 요즘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여러분 왕따 당하고, 뭐 조선시대에서 온 것도 아니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나는 책 들고 다니는데 책을 옆에 들고 다니면 비난받는다. 자리도 좁은데 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다 아는데 성경만 몰라.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우인절은 꿰차는데 성경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하고 무디 같은 선생 만나면 무디 같은 제자가 나오는 거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고. 제가 사실 여러분 교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고 이런 건 없어. 그런데 사명이 있어서 사명. 선생님들이 집 앞으로 아침 8시에 데리러 와. 아침 8시에 막 7시 반에 와가지고 깨우고, 그리고 첫 번째부터 붙들린 애는 6시부터 일어나야 돼. 여러분 동네가 한 집에 다른 집 가려면 40분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 붙들고 6시 반부터 얘는 첫 번째 깨가지고 선생님 집 가까우면 저주받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6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신방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교회 들어올 때 되면은 6, 7명이 같이 손붙잡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8시 한 50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막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뭐 맨날 다윈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선생님들은 사명 가지고, 그때 무슨 메시지가 뭐 지금처럼 뭐 막 좋고 아름답고 뭐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멋진 메시지로 말씀 듣고 뭐 화면 띄우고 하는데 뭐 도대체 선교사도 안 나오고 신학생도 안 나오고 목회자도 안 나와. 근데 그때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그냥 한 교회에서 수두룩하게 나오고, 제가 자란 그 시골에 조그만 그 평수로 말하면 20평도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자란 애들 중에서 신학생 목회자가 한 10명 이상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 교회 아마 어느 날 모이라 그러면 목사가 사모님이 20, 30명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시설도 좋고 뭐 메시지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런데 왜 한 명도 안 나오냐고. 옛날에는 그러고 막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 자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애가 은혜 받아서 목사 된다 그러면 인형 끝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목회자 수급이 부족해가지고 교회에
교육 전도사를 쓸 수가 없어요.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오지도 않고, 요즘 애들은 또 뭐 큰 데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뭐 이름 내는 거 좋아해가지고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쏠림 현상.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10년 후면은 목사 한 명이 교회를 2개, 3개를 해야 된대요. 지금 목회자 수가 부족해서 신학대학도 지금 운영이 안 돼. 매번 미달이고, 그리고 지금 대학원도 지금 하나로 지금 통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감신, 목원, 협성 3개 대학이 있는데, 이 3개 대학이 지금 대학원을 통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숫자가 없어요. 이대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지금 이번에만 해도 전국적으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200명이 넘어. 그럼 내년에는 더 많대,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럼 대신에 목회자 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제가 과정위원인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막 진급하는 목회자들을 강의하고 시험 보고 가르치는 것인데, 논문 체크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계속 숫자가 줄어들어. 보통 막 50명 넘고 40명 넘고 하는데 금년에는 40명도 안 됐어요. 목산수 받는 아이들이. 이 경기 연애만 해도 850개, 900개 교회인데 이런 목회자가 수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몽땅 목회자 나오기를 바랍니다. 몽땅 선교사 나오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지 않으면 누가 이끌겠어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수교회란 말이에요. 사명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조기교육, 태아교육 다 하시잖아. 다 좋아. 그 플러스 성경 교육 좀 하세요. 말씀 교육을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스펀지 같아. 마음이 쭉쭉 빨아들여. 어렸을 때가 기억력도 좋고 머리도 좋아. 애기들은요 그냥 책을 한 권을 통으로 외워버려. 동화책 주면은 얘가 분명히 안 봐. 그런데 글자 하나 틀리고 하나 안 틀리고 다 해. 다 얘기해. 그 보면은 다 외워버린 거야, 통으로 그냥. 그만큼 애들은 스폰지가 잘 빨아들이고 기억력도 좋고 머리가 좋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성경 하나 외우라 그러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말지, 내가 이거를 외워버려. 성경 암송 안 하는 교회 가지 내가 뭐 이런 교회를 나오냐. 이게 대갈박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씀 외우게 하고, 믿습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돼. 성경 펴놓고 읽어야 돼. 여러분 애들 보고 공부해라 해놓고 본인은 TV 보고 앉아있고 드라마 보고 그럼 되겠어요? 성경 읽어라, 좀 기도 좀 하라 해놓고 소파에 누워서 여러분 TV 보고 있으면 애들이 하냐고.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읽지 않아도 그냥 펴놓고서 읽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은 어차피 망했는데 자녀들이라도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그걸 빨아들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 여러분도 그이잖아.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나에게 어떻게 해준 거 그거 기억하잖아. 그걸 추억하면서 여러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내게 들려주시던 깨 듣던 말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을 심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심히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심히 사랑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13살 정도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거기 랍비들하고 성경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어. 엄마 아버지가 와서 되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 어린 예수님이 랍비들하고, 랍비는 그때 당시에 박사거든요. 토론을 하는데 그 지혜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 성경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까요? 그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에게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서 예수님처럼 성경이 능통하고 탁월한 그런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잠언서 16장 22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야 돼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의 신뢰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책의 사람, 오직 성경. 그가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국에 완전히 무너져가던 그런 영국을 완전히 사회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의 감리교를 여러분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아이였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기 신앙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래 엘가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한나가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한번 1장으로 가보십시오. 1장 10절에 보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한나가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시른으로 아들을 주시면 나시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또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12절에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또 한나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15절에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한나는 술 취한 여인으로 오인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심정을,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사무엘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거 다 보고 스폰지처럼 빨아들였다가 나중에 삶의 고난, 어려움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부모가 여러분 일 있을 때마다 자식들 앞에서 싸우고 짖고 볶고 그러면은 자식이 커서 문제 있을 때마다 짖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로 훈련받은 이 사무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그가 기도해서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근처에 있으니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지금 미스바 대성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 그때 적들은 아우 잘됐다, 아유 잘됐다, 요때가 기회다 하고서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공격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10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블레셋에게 여러분 큰 우레를 발해서 막 우당탕쾅하고, 지금도 여러분 얼마 전에 막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쳐 가지고 막 우당탕쾅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무섭고 이런데, 이제 우리는 뭐 이거 정보 통해서 다 알지만 옛날에는 저 신이 하늘 저기에 있고 막 한데 모든 게 다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던 그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 치면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에 떱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혼비백산에서 블레셋이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12절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도우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려움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도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환난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것도 극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는 그 문제하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도구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보면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요 여러분이? 제가 뭐 무서워요? 말씀을 가졌으니까, 기도의 용사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말씀 가진 자는 이 말씀 영적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가까이 여러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보겠죠? 귀신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귀신이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아이들 보면 귀엽잖아요. 애기가 막 그냥 뭔지 모르고 아야 마야 막 하는데 얘 막 귀여워.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아기가 막 손들고 막 이게 찬양할 때 어른들이 다 그거 보고 찬양은 안 하고 대신 애기 보고, 그게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뻐. 예? 지금 교회에 있다가 애들이 막, 제가 나갈 때도 애들은 딱 나갈 때 저 뒤에서 여러분 눈 감고 이렇게 있을 때 애들은 전부 손 내밀고 있어. 제가 나갈 때 한 번씩 툭툭 쳐. 그게 얼마나 귀여워 애들이. 예? 이렇게 손 들고 애들이 찬양하고 뭔지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한다고 막 할 때 여러분 그게 방언이지 뭐야 그게. 여러분 다 듣잖아. 부모님은 애가 어여여 해도 듣고 해도 듣고 에에 해도 듣고, 여러분 아 해도 듣고 다 해석해. 애는 말한 거 아 그랬는데 아이고 너 여기 머리를 다쳤구나, 이놈이 때렸구나, 이놈이다, 에이 떼치 뭐 애는 아 하나밖에 안 했는데 엄마는 해석이 너무 많아. 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 하나님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권사님, 아이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옛날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늘 제 옆에서 막 하다가 다 방언 터져. 그래서 옛날에 방언이면 여여여여여여여. 저도 옛날에 그 권사님들 옆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맨날 어여여여여여여여.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신다니. 아유 너 얼마나 터졌구나. 오늘도 남편한테 아줬죠. 오늘은 레프트 훅 당했구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저주해가지고 너 당장 너 아주 팔다리 못 쓰게 되면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달래주는 거야. 그게 응답이에요. 생각을 해봐. 남편 갑자기 하나님 벼락쳐서 없어. 그럼 여러분 당장 어떡할 거야? 예? 그 왼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벌 줘가지고 팔다리 다 묶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격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거야. 그래 나도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 인간아. 그러면서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주여 눈물 콧물은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아직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이 쌓여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과 기도가 폭발해. 폭발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말씀에 폭발하냐?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방연합성이에요. 20, 30개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자리에 거기에 잘 나가는 감독님도 있고 거기에 목사님들도 있고 저보다 교회 큰 교회들이 많고 그런데 왜 저를 불러서 왜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요? 거기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여러분 제가 어려서 학교 가서도 이게 성경 읽고 늘 기도하고 이게 쌓인 거야. 이게 폭발하는 거야. 이게 폭발. 한 교회 가서 집회 여러분 담임 목사 한 교회 가서 집회하고 아는 교회 찾아가서 하는 거는 서로 바꿔 사는 거는 쉽지만은 여러분 그 모르는 데 가가지고서 여러분 이게 집회하고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지방에 여러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교회 커서 불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서 그걸 보고 왜? 어려서부터 쌓인 거야 그게. 근데 어느 때가 된 게 이게 폭발하는 거야. 터지는 거야. 제가 지금 교회에서 듣기로는 유명한 사람 연예인 다 써봤는데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방의 신임감리사가 처음에 전화를 저한테 주었어요. 줘가지고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연합성회를 새창조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합성회는 항상 저기 상징적인 어디에서 했어요. 그런데 연합성회를 이제 새창조교회에서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쌓인 게 폭발하는 것이면 폭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려서부터 듣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네셀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 곳곳 어디 가도 세상 곳곳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창조교회 자녀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가, 이걸 알아서 사무엘처럼 사무엘 같은 아이가 되어 성장하고 자라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